오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모처럼 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주말을 보내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어떤 밥이죠?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이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또 부담스러운 대표 기도도 한 주 뒤로 밀렸고 또 누구는 설교를 안 해도 되고 또 누구는 축도를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아주 참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예배가 참 힘들긴 힘든갑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예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예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천국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것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만 좋은 줄 알았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낳으신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우리 부산연합교회, 그렇죠? 이 부산연합교회, 이 부산 부자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는 부산연합교회 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했는갑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지만, 이 부자가 아버지 부자예요. 아버지가 낳으셔서 연합하게 한 그런 교회다라는 아주 좀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 부산연합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며 한몸 되어 살아감으로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그 계절을 이룰 겨자씨 나무숲을 꿈꾸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겨자나무 교회 뭐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꿈이 그렇습니다. 한 알의 실에 씨에서 머물지 않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가 퍼져서 숲이 되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좋은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을 한번 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걸어가시는 이 걸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우리 연합교회가 작년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흘러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특별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우리 겨자씨 교회는 지금 그죠? 이 마가복음을 한참 보고 있는 중이니까 불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의 이야기들은 기억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일행은 조금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베레아 지방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초입에 있는 그리고 가장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이 걸려요. 꼬박 하루길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이 지중해 해면보다도 땅 이 물 아래로 250m 정도 되는 그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750m에서 마이너스 한 250m, 거의 이 1km, 그죠? 1000m에 가까운 이 고도 차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여리고고
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길은 아주 몹시 험한 그 급경사의 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도적이 나타나고 때로는 강도가 자주 이렇게 출몰하곤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한 비유들이 바로 이 길에서 나왔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려는 사람들은 이 험한 산길을 오르기 전에 이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휴식과 충전을 하기도 했고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이 강도나 도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경우로 들여다본다면 아마 이 여리고는 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마지막 휴게소와 같은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시기는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그 유월절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땅 각지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이 도시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해마다 이 시기에는 온통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고 있었던 그런 이제 위치였습니다.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런 장소와 이런 시기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린들에게는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없는 큰 대목이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없는 큰 아주 장날이 선 겁니다. 이때 제대로 잘 당겨야지 좀 몇 달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린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바디메오. 예,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그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특별히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디메오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거린입니다. 소경입니다. 그죠?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붙는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예. 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바디메오가 도대체 누구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바디메오라는 이 말 속에 그 이름 자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어쩌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대목이죠, 그죠? 한번 땡겨야 됩니다. 열심히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예, 구걸합니다. 어떻게 구걸할까요? 거지가 구걸할 때 어떻게 구걸합니까? 한 푼 주십시오.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오늘 때거리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냥 저를 지나가시면 저는 오늘 저녁 때거리를 굶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자기는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영업 활동을 멈췄어요. 한 푼 주세요라는 그 말 대신에 지체 없이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점잖하게 부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좀. 시끄럽다. 저를 이렇게 말 안 하죠?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닥치라. 그죠? 닥치라. 좀 닥치고 좀 찌그러져 있어라 좀. 자꾸 나대지 말고. 지금 누가 지나간 줄 알고 그러나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꾸짖으며 만류해 보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지의 한국인도 아닌데 그죠? 의지의 한국인도 아닌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어떻습니까? 오랜 구걸 생활에서 나오는 그 단련된 내공 때문에 앵간한 핍박에는 막 그냥 나타나 눈 하나 깜빡 소경인데 눈을 깜빡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가 구걸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이 도시는 특별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빠르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위치가 여리고라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이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지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 아주 부정한 지역,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금지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대 땅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트를 그들은 이제 걸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이 바로 그러한 루트에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십거리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디메오는 바로 이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기를 그렇게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전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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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찌그러져 있으라. 아무도 주목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전할 때는 여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태세를 전환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을 보세요.
저는 이 비디오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디오가 좋은 사람이어서 본문을 보시면서 이 귀를 열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저를 보면은 별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네, 본문을 쭉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 맹인이, 친절하게, 예, 감사합니다.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가 덮고 있던 그 거적대기와 같은 그 겉옷이 흘러내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즉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단지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맹인이 그렇게 달려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포즈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불안정하게, 그죠? 띠뚱띠뚱거리면서 남들이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런 포즈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보입니까?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한 그런 폼과 자세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겉옷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돈 되는 물건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겉옷을 길을 갈 때도 입지만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전부, 이 전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격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방향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띄우뚱거리면서 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무십니까? 여보세요? 주무십니까? 예, 예수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엄한 데로 가거나, 그죠? 예수님을 지나쳐 가거나 아니면 가다 넘어지거나. 길을 가다 자빠져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그죠? 까지고 막 피가 납니다. 그냥 막. 예. 그냥 이렇게 지금 자기의 전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은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젊은 부자야. 그 젊은 부자, 영앤 리치. 이런 나이에 부를 이루었고, 이런 나이에 출세를 했고, 이런 나이에 사회적 명성을 가지게 되었던 그 젊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젊은 부자.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지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서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바로 그 젊은 부자가 떠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한번 튀어보려고 갑툭튀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거 전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지요? 뭔가 나중에 짭짤한 거 좀 주어지겠죠? 이렇게
엉뚱한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물론 이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버림의 목적과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부자나 또는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버림이었고 다른 차원의 던짐이 지금 이 거지인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던져놓은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야야 일로 와봐라. 나한테 인사하면 사탕 하나 줄게. 뭐 이렇게 사탕 하나 주겠다는 그런 어떤 제안입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전능하신 왕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하며 무능력한 그 거린이자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제가 자주 쓰는 아주 썰렁한 농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 뭐라고? 저처럼 이렇게 파마해서 잘 예쁘게 좀 말아 올리라고? 축구할 때 헤딩하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일생일대의 그 대박 찬스를 맞이한 바디메오. 일생일대의 그 대박 찬스를 맞이한 그 바디메오가 과연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야지만이 옳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디메오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싶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그 파이어족이 아니죠. 파이어족, 그죠? F 발음을 힘껏 줘야 됩니다. 파이어족이 되어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평생을 놀고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을 요구할까? 아니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그 권력을 요구할까? 아니면 조물주보다도 높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건물주가 되어서 평생을 자기가 소유한 그 계단 밑에서 관리비 받으며 짜장면을 시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그 진시황이 꿈꾸던 그 불로장생을 누릴 것을 요구할까? 아니면 지금 누구처럼 한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 계신 분이 있죠. 저 위에 계신 분.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요구할까? 아니면 이 세잘사,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이 세잘사와 함께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대저택을 요구할까?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 그냥 공식적인 표정 말고 입장 말고 진짜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그 진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하지만 이 가장 소박한 요구를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디메오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과연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정도에서 요구사항을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요? 바디메오는 지금 생계의 수단,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소경인 바디메오에게만 필요한 문제입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소경이 눈을 떴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은 똑같이 시궁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생계의 수단,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구걸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구걸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가 평생 이 구걸이라고 구걸하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불편한 소리 들으면서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디메오는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시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요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평생을 놀고 먹을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지는 것과 앞을 멀쩡하게 보지만 여전히 남에게 빌어먹거나 아니면 막노동을 해서 힘들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볼 수 있는데 가난해. 볼 수 있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보지 못하는데 부요해,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참, 그죠? 이거를 선택하지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거를 선택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럴 때 백종원이 타령을 부릅니다. 난감하네. 참 난감한, 그죠? 참 난감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과감하게도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 부분 빌드업이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심각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목합시다. 자, 주목! 네. 우리는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요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요구를요, 단순히 그 신봉사 눈 뜨는 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봉사 눈 뜨는 소리를 이해해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각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다양하게 들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그는 사실로서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도 약간 비현실적인 이야기,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그 복음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는 사실로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누리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그는 그토록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설마 너무 과한 해석인데, 그리고 너무 뻔한 결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네, 이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합니다. 주변의 핀잔과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지식과 동의입니다. 내가 들었던 그 복음, 내가 들었던 그 예수, 그분이 지금 앞으로 갖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동의하겠어. 계속해봐. 여러분들이 말하실 거죠?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겉옷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국어를 위한 그 명당짜리, 그 국어를 위한 명당짜리, 여러분들 국어를 하는데도 명당짜리 있다는 거 아시죠? 거지도요, 거지 동양도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 이제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요소, 예절과 의리와 눈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 생활도 참 눈치가 필요하지만 이 거지 생활도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국어를 위한 그 명당짜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당신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에게 자신을 던져넣는 그런 신뢰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그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서 웃자라고.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좀 빨리 맞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결론 봅니다. 자, 5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찬양팀들 말씀에 너무 흠뻑 빠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가라. 예, 우리 지금 귀염둥이가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합니다. 아주 메시지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이 말, 이 가라라는 말은요, 참 다양한 표현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경상도에서 가라 이라면 뭡니까? 잘 가래라는 말도 있지만 꺼지라는 말도 있고, 그죠?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열어봤어요.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너는 이제 눈을 뜬 자가 되었으니, 너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자유로운 자유자로 자유롭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죠. 네가 이제 너의 요구대로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 바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죽음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따르는 그 제자들은 허황된 꿈을 꾸며 넘버1, 넘버2, 넘버3 되려고 그렇게 저기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따지고 찢고 뽑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얼싸좋다라고 따라가지만 실상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바로 그 길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자인 거린이며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길에서 구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구걸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떠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따르기 위함인 거예요. 단지 눈 멀었던 봉사가 눈뜨기 원한다. 여기에서만 머문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수박 컷 핥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가 눈을 뜨기 원합니까? 왜? 바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누리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성취,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 거적대기 옷. 그런데 여러분들, 거지 동냥하는 사람들이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이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 그 출세한 거지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성취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참 어린아이들 똥기저귀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나름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더 큰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는 그 예수 따름의 길을 걷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설득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과 따름은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왔으나 그 자신을 찾아온 그 전도 유망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바로 그 요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요구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가진 것이 많았던 그 전도 유망한 그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고 근심하며 이 길을 이탈하여 떠나갈 것을 결정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눈뜬 봉사,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청맹관이, 이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들어놓으세요. 수능에 나옵니다. 청맹관이 눈뜬 봉사라는 말이에요. 눈뜬 봉사라는 말 혹시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 이런 영적 소경인 제자들처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생활 10년 했으면 직분자 좀 해야 되고 장로도 좀 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거저거 좀 뭔가 좀 보란듯이 좀 그럴듯한 그런 위치와 자리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과 갈망으로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알량한 그 어린아이 똥기저귀와 같은 그거 놓기가 씹어서 그거 참아 놓을 수 없어서 똥기저귀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웃자고 고민하고, 똥기저귀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웃자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론을 들으니까 부담스러워.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판 모르는 저 사람하고 한 몸이래. 어이 끔찍해. 한 가족이래. 짜증나. 나는 내가 편한데, 내 자유로운 내 인생 편하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알뜰살뜰 이러면 참 좋은데 굳이 저 사람을 한 몸, 한 가족, 그러면서 그 자신만의 그 희한한 그 안전함과 행복이라고 누리는 희한한 그 이상한 기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게. 그 이기적인 마음. 내만 안 걸리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돼. 너미야 죽든 말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내 인생 이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 똥기저귀 붙잡고 다 좋은데 다 드릴 건데 이 똥기저귀 이것만 뺏어가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 확신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의, 그만큼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여전히 듣지 못하는 내 귀를 열어주시고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내 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거거진 내 마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야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안에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섭리 가운데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말씀을 바르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따름의 그 가치와 영광을 충분히 알게 해주시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